하니.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복잡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눈에 나와 예배함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육의 강건함이 사는 날 동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성도가 되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왔다가 지금까지 간 수가 약 한 1000억 명이 된다고 그러네요. 1000억 명 정도가 된다고. 앞으로도 얼마나 왔다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그 1000억 명이 다 똑같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 1000억 명의 지문이 다 달라요. 또 얼룩말의 그 무늬가 그 지문이거든요. 그 얼룩말의 무늬가 다르고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들 뭐예요? DNA가 RNA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성도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별의별 성도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교회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고 저 미국, 프랑스, 전 세계 모든 276개국인가요? 그런 나라에 다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다를 겁니다. 또 그 많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돈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자다든 사든 애도 야 돈이다 그러면 눈을 부시비비고 일어나서 돈을 본대요. 근데 돈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돈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돈입니다. 맞죠? 이것도 돈이에요. 1000원의 가치가 있죠. 또 5000원의 가치가 있는 돈이 있어요. 요거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에요. 또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요게 10,000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데로다가 50,000원의 가치가 있는 돈이 있어요. 요거 50,000원짜리. 자, 돈은 뭐예요? 돈이로 돼. 5,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원짜리도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느냐면 세상에는 모든 게 가치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가도 좋은 거 주세요. 나중에 뭐예요? 못 쓸 것 같으면 쓰레기라고. 요새는 세뱃돈을 1,000원, 2,000원이면 받지도 않아요. 최소한도 10,000원에서 50,000원짜리를 줘야 받아요.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뭐예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다 1,000원짜리 성도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5,000원짜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 5,000원짜리만 있을까요? 10,000원짜리 성도도 있다고요? 10,000원짜리만 있을 것 같아요? 50,000원짜리도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앙은 어느 정도나 되냐면 돈으로 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정도의 성도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으로 실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성도가 되는가. 돈으로 치자,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고 하면 현재 나와 있는 돈 중에 제일 비싼 돈이 뭐예요? 50,0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도
5만 원짜리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근데 12명 중에 수석 제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성도, 제자, 그걸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왜 수석 제자가 되었는지, 그냥 무조건 그냥 수석 제자라, 나이가 많아서 수석 제자예요? 교회 뭐 처음 왔다고 해서 수석 제자냐? 수석 성도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는 수석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알려줄 거고 모르는 목사님은 못 가르쳐 드리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수석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처럼 따라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수석 성도가 되고 최고의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베드로를 따라가면은 뭐예요? 나도 수석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돈 뭐냐면 헬라어가 맘몬이라고 해요. 돈도 이름이 다 달라요. 진짜 돈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맘몬하고는 달라요. 이 맘몬은 뭐냐면 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구분할 줄 아는 성도라야 뭐예요? 수석 성도, 최고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수석 성도가 될 수가,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으니까 그럼 난 아무리 잘해도 2등, 3등밖에 못하겠네.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석이라는 게 초등학교의 수석도 있고 중학교의 수석도 있고 고등학교의 수석도 있고 대학교의 수석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석도 있고 미국에 있는 수석도 있고 뭐 러시아,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각 나라마다 뭐예요? 수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수석이 된다 그래요. 꼭 베드로가 수석 제자라서 나는 그러면 수석 제자가 못 되느냐? 아니, 나 나름대로 내 형편에 맞게 최고의 뭐예요? 수석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갈릴리 바다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네,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 가까이 와갖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물을 고기 좀 많이 잡았냐? 아니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래? 그러면 그물을 저 바다 깊은 데다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가 어디에 잘 잡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일반적으로 고기는 깊은 데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낮은 물가에 이 북단 쪽으로다가 그쪽에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밤새 그 지역을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물을 내려봤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내립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항상 단어가 다양하게 많아요. 우리는 선생 그러면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단어가 뭐냐면 선생 그러면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냥 부르는 선생은 그냥 디다스칼로스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말했지만 히브리 원문에 뭐냐면 에피스타타 이렇게 또 표현해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선생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디다스칼로스 일반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기에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안 뜨고 에피스타타스 그분의 에피스타타스는 뭐냐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영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 자기에게 말했던 분은 평범한 디다스칼로스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으로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가서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했을 때 그 말에 권위가 있으면 실천에 옮길 거고 그 말에 권위가 없으면 뭐예요? 선생님이나 잘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외면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할 때 예전에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었던 게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에피스타타스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믿는 게 정말 영적 권위의 믿음이 내 안에 와야 하는 거예요. 세게 말했다고 믿고 천천히 말했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믿을 때 그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은 뭐예요? 없던 고기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바다에는 그물이 없었던 고기가 없는데 그 그물에 자그마치 103 종류의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영적인 분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고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제자가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알아듣는다면 그 말을 믿는다면 영적인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안 잡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하는 말을 듣고 행동에 옮겨봤더니 진짜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거든요.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나름대로 고기를 잡았던, 누구 말 맞다는 어부로 뼈가 정말 굵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을 돌려서 했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고기의 흐름을 알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걸 저분은 아시겠구나. 그러니까 감히 그분 앞에 그분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여, 당신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 엄청나게 고집도 많고 돈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하든지 명예욕에만 가득 있었던 나를 주님은 아실 텐데 그런 주님을 내가 가까이서 보기가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알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냥 내가 입에 바르는 소리 있죠. 그냥 죄인이니까 죄인이지 뭐. 이게 무슨 죄를 졌는데? 아이, 그냥 이 목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랬어.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은 뭘로 보시느냐? 최고의 성도로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 정말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 그 성도는 뭐예요?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30분 전에 일찍 와서 회개하고 참여하세요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왕에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해드리고 싶어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으므로 내가 화로다. 왜 화로가 그랬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한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살았는데 나도 뭐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 이사야가 뭘 봤다고 뭘 잘못했다고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주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일들을 많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 포함되어 있다. 나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가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첫 번째 수석제자, 성도 중에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 날마다라고 하느냐면은 제가 날마다 회개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데, 아포뮤, 호티, 아네르, 하마르토스, 에이미, 큐리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큐리에 또는 현재 능동, 현재
비교 그 말이 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능동, 현재 능동, 직설. 지금도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왜 현재형으로 떴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수석 제자가 된 것처럼 나도 지금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수석 제자가 될 최고의 성도가 될 조건을 주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이게 완료로 떴다면 베드로만 수석 제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형으로 떴다고요. 현재형으로 떴다는 말은 우리 보고도 개성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도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이 돈 잘 버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참회하는 성도야. 성도가 바로 뭐예요? 진정으로 복받는 성도요. 진정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가 되려면 신앙 고백,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올바로 잘하는 사람,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성도가 됩니다. 돈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지만 진짜 내가 올바른 회개를 한다면 돈 중에는 50,000원짜리 돈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휴에이 호 크리스토스 호 휘오스 투 데우 투 존토스. 이 얘기는 뭐냐? 휴에이 그러면 현재형이에요. OSA 현재단 현재 능동 단소 3인칭.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당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뭐냐면 호 휘오스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근데 그 뭐라 하냐면 그 아들은 뭐냐면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분 그리고 현재 와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칭찬한 거예요. 야,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야. 메시아라는 뭐냐면 기름을 발려온 자. 기름을 발렸다는 말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발려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수석제자가 되기에 딱이야.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았다고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 그분을 칭찬, 그분을 자랑해야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칭찬하고 자랑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 안 할래야 뭐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개떡인지 소떡인지도 모르고 그저 떡이라고만 말하는 구분도 못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라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한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걸 알게 해준 게 내가 내 부모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라노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호티, 살르쿠스 카이, 하이마, 우쿠, 아펠레센, 소이, 알, 호, 파테르, 무, 엔,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해준 것은 너희 부모나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서울대학에 가서 배우고 하버드에서 배운 게 아니고 여기 뭐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 안에 계신 분이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알려줘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제가 설교한 말씀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분이십니다라고 소개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영적으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보고 복되다고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네가 그걸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알았어? 야 이거 진짜 복된 거다. 왜? 세상적으로 배워서 네가 안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면 너는 수석제자야 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베드로가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더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다 뭐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10줄만 남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너희들도 도망갈 거지? 하고 주님이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왜 도망갑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봤지만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 외에 다른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다고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 뭐 세상의 것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천년 만년 들어봐도 뭐예요? 천국 갈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뭐예요?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천국 갈 말씀인데
내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뭐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얘기.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내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봤지만 그 소리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여기에서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서 떠나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거든.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그 당시 그 회당이 480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회당 안 가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참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존 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크레마 조에 아이오뉴 에케이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인데 에케이스는 현재예요. 지금도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존 토스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른 회당에서 하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 주님을 안 떠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면 다 말이냐 말다워야 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설교가 다 뭐예요? 설교는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은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네 생각을 말하고 돌아가는 역사 환경을 말하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480개나 되는 교회 다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는 말이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지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준 분이 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떠납니까? 난 죽어도 못 떠나요. 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세 번째 그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다시는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베드로를 12명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로 삼아. 그럼 우리가 이게 어디로부터? 에케이스, OSA 현재 능력 직설 단수삼인치 단수인치 OSA 단수삼인치이네. 우리들도 현재 주님의 말씀 외에는 안 떠납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가르쳐서 최고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자꾸 씹으면 맛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명명백백하게 아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로마 군인과 그 앞에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이 따라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시에 열심당원이라서 칼을 갖고 있었는데 말고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말고의 목을 쳤는데 말고가 살짝 피하는 바람에 귀때기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가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서서 뭐해? 말고의 목을 치려고 쳤는데 말고가 싹 피하는 바람에 귀때기만 싹 자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지키려고 말고의 귀를 자른 거 아시죠? 주님도 아시잖아요. 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고 있을 때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배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내가 목숨 걸고 물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저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등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한 열매, 환경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지키려고 말고 귀를 잘랐어요.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이라고 해서 쟤네들보다 제일 먼저 물로 뛰어들었어요.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가 되려면 남들보다 먼저 주님 사랑에 뭐예요?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돈이 아니겠습니까? 5,000원짜리가 돈이 아니겠어요? 10,000원짜리가 돈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돈 그러면 뭐예요? 최소한 최대죠. 50,000원짜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베드로가 한 것처럼 4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네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한 거, 그거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속 제자가 됩니다. 요한 마태복음 10장 2절, 마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6장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가 항상 뭐예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가 수석 제자냐고 묻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제자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나온다고요?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1,000원도 돈이요, 5,000원도 돈이요, 10,000원도 돈이지. 그러나 이왕은 뭐예요? 그래도 5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가야 뭐 요새 장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많다고요? 맞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그 가치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한다고요? 베드로가 수석제자인 것처럼 베드로 따라가면 뭐예요? 나도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예요? 최고의 수석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4가지 기억하시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성도가 되어지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